오늘 먼저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이렇게 할게요. 오늘 큰 은혜 받게 생긴 얼굴을 가지셨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있지요.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또 은혜 받으세요, 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죠. 오늘 그런 은혜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것도 은혜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은혜고, 눈을 뜨게 해주신 것도 은혜고, 숨쉬게 해주신 것도 은혜고, 예수 믿게 된 것도 은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은혜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요한일서 말씀을 읽다가 에베소서로 넘어올리니까 그 설교가 그 설교 같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은데,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실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고 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은혜 안에 살 수 있을까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은혜 아래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은혜가 뭔지 알아야겠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은혜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나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핵심이 되는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접근 방식이 좀 달라요. 1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에베소서 2장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망원경을 가지고 확대해서 크게 보는 은혜라고 말하면, 에베소서 2장의 은혜의 복음은 뭐냐면 마치 현미경으로 바라보듯이 주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좀 세분해 보면 1절에서 3절은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할까요? 4절부터 7절은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슨 일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은 은혜 받은 결과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게 되죠. 신약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약 150번 정도 나옵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 가운데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믿는 분만 크게 아멘 하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인간이 마귀에게 순종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렸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지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자기 목소리를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여기서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지요.
오늘 죽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과 단절된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생명의 본질로 돌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간마다 이렇게 귀한 꽃들을 강단 장식해 주시는 귀한 집사님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 꽃은 살아있는 꽃일까요? 죽어있는 꽃일까요? 헷갈리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 했나요? 현상은 울긋불긋 아름답지만 본질로서는 죽은 꽃입니다. 현상은 아름답게 그지없고 살아있는 꽃이지만 존재로부터는 죽은 꽃이죠. 왜냐하면 줄기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신앙이 그렇습니다. 겉모양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이 살아있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있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사도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죽을 몸을 살리는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죠. 당장은 물 밖으로 뛰어나와서 펄쩍펄쩍 뛰고 있습니다만 산 것이나 죽은 것이나 진배가 없죠. 코드에서 빠진 전원이 지금은 조금 뜨끈뜨끈하지만 전원에 빠져있는 것은 전기가 흐르지 않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오늘 에베소서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도 이 말씀 위에 빗대어 보시길 바라요.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까?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거기까지 끊어 읽을게요. 잡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세상의 풍조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부산 시장으로 나오신 분이 30억의 아파트를 샀다는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참 좌절되더라고요. 30억 없으면 이제는 이야기도 하지 못할 정도가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아이가 10억짜리거든요. 둘째 아이가 10억짜리거든요. 셋째 아이가 10억짜리거든요. 정말 안 믿으시는 눈치네요.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았지만 10억을 준들 제 아이를 누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100억을 준들 우리 아이를 돈 받고 팔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것이죠. 비록 우리는 세상 풍조에 밀려 살지는 않지만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게 되느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될 때, 돈 벌어야지 무슨 소리야, 일해야지, 스펙 쌓아야지, 예배는 뭐야, 다 잃어버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 쫓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주는 즐거움 분명히 필요하지만 본질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자격이 없지만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살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보니까 2절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뭘까요, 여러분? 마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좌절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키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예수 믿고 잘 살고 은혜로 살려고 했는데 네가 옛날에 했던 짓을 알아? 네가 목사냐? 순간순간마다 부끄럽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도 그럴 거예요. 예수 믿고 살겠다고,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하는데 내가 네가 한 과거의 일을 다 알겠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몰고 가는 존재,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존재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틈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주 사악한 존재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영적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타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호렙산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영이 삽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연합하여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에는 역사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갔지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그렇게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셨고 치유하시기도 하셨고 오늘 영과 약한 몸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려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믿는 분만 크게 아멘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세 번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제가 요즘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있어요. 설교 말씀 준비하고 돌아서서 설교 말씀 준비하고 한숨 쉬고 돌아서서 설교 준비하고 그 사이 시간에 성경 읽고 죄질 내야 죄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저희 형님 가정이 굉장히 위험한 가정이었거든요. 1억 4,500 연봉 받아오는 남편 보고 쥐꼬리만한 월급이라고 저 형수가 얼마나 구박을 많이 했는지. 혈기가 많고 화가 많은 형님은 형수님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는 이야기죠. 제 형님이 지금 이 방송을 매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 처형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정말 그 가정은 위기의 가정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담대하게 우리 가정 얘기를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가정을 은혜로 고치셨습니다. 죄송해요. 부부싸움을 하면 칼 들고 싸우는 부부였어요. 형수님은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고 형님은 그 많은 돈을 벌어도 형수의 기쁨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었어요. 천안 불당동에서 부동산 사업을 했는데 돈이 많다 보니까 그 가정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견딜 수 없이 술로 살아야 했고 형수님은 날마다 폭력적이고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남편과 살아서 싸우면 경찰이 출동하는 위기의 가정 중에 위기의 가정이었어요.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집사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처형님이 15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먹었는데 그 약을 몇 년만 더 먹으면 그 약 후유증 때문에 자살하게 되는 약이랍니다. 주문을 지난 주일날 정말 바쁜 시간 동안 다녀오게 되는데 너무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인사하고 나오는데 저희 형님 얼굴이 환하게 피었더라고요. 마중 나오면서 나에게서 마귀가 떠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얼굴이 꽃이 확 펴가지고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면 가정을 깨뜨리고 술에 중독되고 폭력적인 남편도 예수님은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더니 형수님이, 도련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필사를 시작하고 나서 15년 동안 먹었던 불면증, 우울증 약을 끊었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서 가정이 딸도 성경 쓰고 남편도 성경 쓰고 아내도 성경 쓰면서 이제서야 진짜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뭐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라가다가 여러분 실족하고 시험 드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제 형수님이 집사님인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답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벼락맞아 죽은 대추나무로 도장을 파면 돈을 많이 번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집사님이요,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대추나무가 벼락맞아 죽은 도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따라갔어요. 뭐예요? 육체의 욕심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 겁니다. 세상에 돈 벌어야지, 스펙 쌓아야지, 비트코인도 해야지, LH 공사 아는 사람이 있으면 땅도 사야지. 근데 아는 사람이 없으니 못 사면 어떡해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갔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이었다. 제가 오늘 저희 형님이 이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꼭 고백해야 되겠네요. 예수님께서 살리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기의 가정, 그 험한 가정,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가정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본인이 마귀가 빠져나갔다고 얘기하는데 그 얼굴에 환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이지만 한마디 했습니다. 형, 진짜 마귀가 빠졌어. 왜 그러냐면요, 술독에 빠져있던 사람이 술을 다 끊었대요. 진짜 예수님 안에서 술을 딱 끊고 나니까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술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했거든요. 너무 잘난 아내하고 살다 보니까 이기려고 너무나도 괴로운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내려놓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려고 하느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마귀에게 종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4절 5절 말씀 좀 보세요. 어떤 은혜래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나의 신분이 어떻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래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 풍조 따라갔거든요.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욕을 따라갔거든요. 세상의 욕심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은혜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되지만 원어 앞에는 접속사 하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but 이라는 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은혜롭지 않아요? 죄질 수밖에 없고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 따라갈 수밖에 없고 욕심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but God.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늘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말할 수 없는 삶의 연약함을 가져가고 이 시간 예배 나왔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어떤 은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세상에 죽은 영혼을 살리신다는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병든 영혼을 고치신다는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은, 영적으로 죽은 몸들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 밖에서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신뢰를 잃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위에서는 마귀가 말합니다. 안에서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오직 은혜로. 오늘 여러분 8절 9절 말씀은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복음의 요약본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의 도리를 깨달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에 감격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각자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너희라고 하는 단어를 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8절 9절 시작. 김석기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김석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김석기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기 이름 넣자고 그랬는데 김석기 이름만 들려요. 다 자기 이름들 넣으셨죠? 은혜가 되세요? 오늘 허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의 기치가 있었거든요. 세 가지인 건 아시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말씀, 솔라 스크랍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을 회유하려고 종교개혁을 못하게 하려고요 로마 교황청에서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버리면 살 수 있지만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고집한다면 너희를 처형시키겠다고 강하게 도전해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 종교개혁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로마 교황청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오직이란 단어를 빼라고 종용했습니다. 오직이 아닙니다. 교황의 말씀도 중요하다고 말해 주십시오. 오직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도 포함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오직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공로도 필요하다고 바꾸십시오. 그때 루터가 말합니다. 루터가 종교재판에 회부되었거든요. 웰메스 재판장이 그를 초대했습니다. 만약 오늘부터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면 당신은 사형장의 이슬로 없어질 겁니다. 만약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만 뺀다면 당신은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겁니다. 그의 일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웰메스의 지붕을 덮은 수많은 기왓장이 악마로 변하여 나를 친다고 해도 나는 이 말씀을 변경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자, 이 깊은 은혜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호렙산 기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감리교를 만들었던 웨슬리 목사님이 어린 시절 자기가 살던 집에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 갇히게 되었지요. 불길이 입구까지 다 들어와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연기가 문틈 삼으로 밀려옵니다. 질식한 판이었습니다. 그때 마을에 한 용감한 청년이 담요를 뒤집어 쓰고 와서 요한웨슬리를 건져주어 살게 됩니다. 그때 요한웨슬리가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이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는 타다 남은 불 속에서 건진받은 부직갱이에 불과한 존재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타다 남은 불구덩이에서 건진받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래서 뭘 결심하고 결단하게 되냐면 나는 이 부직갱이의 삶 가운데 녹슬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닳아서 없어지는 존재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도 살아보니까요, 지금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게 해주시는지 몰라요. 수영하다가 강물에 빠지기도 했고, 강원도에서
차가 360도 돌아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도 했고 교통사고 위협도 많았고, 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네요.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생명도 다 자녀도 오늘 밤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다 가야 될 사람이죠. 몸도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리하게 하고 있었던 세 가지 세상의 풍조, 마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갔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갔던 우리를 지금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은혜로 회복시키실 때 세 가지 단계로 우리를 은혜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거든요. 자, 8절 말씀 보세요.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을 잘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 내가 죽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기까지는 내 생명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비하심으로 나타난다고 써 있어요. 우리 한번 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 멀리 떠나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세 가지 방편이 있어요. 은혜의 방편이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40살 먹은 젊은 아기 엄마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 전주에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 딸아이를 손으로 붙잡고 와서 얘들은 예수님 믿게 하고 싶습니다. 전도사님, 얘들을 잘 키워주세요 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바람피는 남편 때문에 속상해가지고요, 심장마비로 돌아가게 됐어요. 첫 번째 장례니까 목사에게서 얼마나 두렵고 부담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장례를 지내는데 대구에 있는 장례묘원까지 가야 되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장례를 운구하는 차에다가 돈을 못 줬나 봐요. 애기들도 어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장례 운구하는 차가 130km를 달려요. 원래 그렇게 달려요? 정말 일부 예배랑 반응이 달라요. 장례차가 어떻게 130km를 달려요? 그래서 따라가다가 제가 그만 과속을 하게 돼가지고요, 저 앞에서 교회 차량 우측으로, 교회 차량 우측으로, 교회 차량 우측으로 과태료를 내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경찰관 아저씨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시네요. 이렇게 과속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 번만 봐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과속을 하면 안 되는데 장례를 집례하고 하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앞에 가는 차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제가 과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여러분, 이게 자비하심입니다. 저는 분명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관이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고 뭐 했느냐? 저의 허물을 가리워줬어요. 예수님의 자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죽어마땅한 죄인데요,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의 눈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겠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오늘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은혜가 있습니다. 자비하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 볼게요. 살려주시겠답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언젠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 죽음으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과 더불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겠다. 그 다음 말씀 더 은혜롭지 않아요? 6절 말씀 좀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하늘에 올리겠다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사실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살다가 죽으면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죽었다가 일어나야 될 때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 우리를 살리시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5절 살리셨고 6절 하늘에 올리셨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시고 하늘에 우리의 영혼을 올려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 영적 자리를 하늘의 시민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의 나라의 신분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영적인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 영적 거주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김성미 장로님께서 주일 특송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우셨죠. 저는 오늘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옆자리에 누가 계셨느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님과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까지 우리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같이 지켜주셨던 주님이 장로님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젠간 다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올려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믿음 안에 소망 갖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요, 은혜받은 자녀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이 일을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10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탄의 권세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이유는 주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호렙산 기도 가운데 이 은혜를 붙잡고 아직도 2주가 남았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